낡은 비단 상자 속 지도를 따라 명산으로 떠난 이들은 금보다 귀한 사람의 도리를 발견합니다. 안개 낀 봉우리 끝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참된 삶의 가치를 마주하죠. 진정한 보물은 물질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신비롭고 따뜻한 야담입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낡은 비단 상자 속에서 우리 땅 이름난 산들의 보물자리가 그려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눈부신 금덩어리를 꿈꾸며 험한 산줄기를 타고 구름 너머로 길을 떠난 사람들은 정작 그곳에서 금보다 귀하고 옥보다 맑은 사람의 도리와 참된 삶의 보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개 자욱한 봉우리 끝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밤은 깊어 사방이 고요한데 오직 처마 끝을 타고 내리는 빗물 소리만이 적막한 마당을 채우고 있었다. 낡은 기와집의 석가래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방 안의 촛불은 이따금 불어오는 문틈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진수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제 앞에 놓인 해진 보따리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손때 묻은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빛바랜 남색 비단 상자였다. 상자의 귀퉁이는 이미 달아 실밥이 터져 있었고 표면의 무늬는 세월의 먼지에 가려 희미해졌으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진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상자 안에는 돌돌 말린 두루마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진수가 그것을 펼치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 강산의 맥줄기를 섬세하게 그려넣은 지도였다. 그런데 그 지도는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었다. 붓끝으로 정성스레 그려진 산맥들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꿈틀거렸고 봉우리마다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는데 그 점들 위로는 신비로운 금빛 가루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진수의 눈이 커졌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땅의 명산에는 하늘이 숨겨둔 보배로운 자리가 있어 그곳을 찾는 자는 천하의 불을 거머쥐거나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가난에 허덕이며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진수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이것이 정녕 우리 가문을 살릴 길이란 말인가? 진수는 지도의 가장 첫머리에 표시된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곳은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험준한 산세의 천마산이었다. 지도 속의 천마산은 마치 성난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 정수리 부근에 가장 크고 붉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지도를 가슴팍에 소중히 갈무리하고는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다. 집신 몇 켤레와 주먹밥 몇 덩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단검 하나가 전부였다. 이튿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진수는 홀로 걷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물을 찾아 떠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미친 사람처럼 산을 오른다는 수군거림만이 안개 낀 들판을 떠돌 뿐이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우거진 나무들은 마치 침입자를 경계하듯 가지를 뻗어 길을 가로막았고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산은 오를수록 험해졌다. 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가파른 바위벽을 타야 했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낙엽더미 속을 헤치며 나아가야 했다. 발바닥은 진즉에 부르터 피가 배어나왔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진수는 멈추지 않았다. 지도 속의 그 붉은 점, 그곳에 잠들어 있을 황금과 보석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것만 있다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이 그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진수는 마침내 천마산의 중턱에 다다랐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었다. 거대한 폭포수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오색영롱한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진수는 지도를 다시 펼쳐 들었다. 보배가 묻힌 자리는 이제 머지않았다. 폭포 뒤편의 동굴을 지나
가파른 절벽 끝에 서 있는 소나무를 찾아야 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앞을 분간하기 어려워졌다. 진수는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내디뎠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의 흐느낌 같기도 한 매우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소리였다. 진수는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다. 소리가 이끄는 대로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절벽 끝에 매달린 작은 정자였다. 정자 주변에는 하얀 꽃들이 만발해 있었는데 그 향기가 어찌나 진한지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다. 정자 안에는 한 노인이 단정하게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다. 노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눈처럼 하얗고 입고 있는 옷은 구름처럼 가벼워 보였다. 진수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노인이 피리를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수를 바라보았다.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보물을 찾는 나그네여.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산울림처럼 묵직하게 가슴을 울렸다. 진수는 깜짝 놀라 땅바닥에 엎드렸다. 소인은 그저 지도를 따라 이곳에 보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뿐입니다. 어르신은 누구시옵니까? 노인은 허허롭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투명했다. 보물이라. 그래, 이 산에는 내가 찾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든 무거운 짐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진수는 노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금덩어리를 찾아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일념뿐이었다. 노인은 정자 아래로 펼쳐진 끝없는 운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보아라. 저 구름 아래 세상은 늘 시끄럽고 어지러우나 이곳 산꼭대기는 이토록 평온하지 않느냐. 내가 찾는 보배가 정령 썩지 않은 금부치뿐이라고 생각하느냐.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에게는 당장 굶주리는 식솔들이 있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이 없다면 어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말없이 진수를 바라보더니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다. 주머니는 묵직한 무게감을 내며 진수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산의 보배는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만 빛을 발하는 법이다. 진수는 황급히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끈을 풀자 그 안에는 반짝이는 조약돌 몇 개와 말라비틀어진 나뭇잎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진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이것은 그저 돌멩이가 아닙니까? 제가 찾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보니 정자도, 노인도, 만발했던 꽃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산바람만이 진수의 옷자락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주위는 다시 짙은 안개로 뒤덮였고 진수는 홀로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가슴속에서는 허망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겪은 고초가 얼마인데 고작 돌멩이 몇 개라니. 진수는 머니를 바닥에 내팽개치려다 문득 멈칫했다. 주머니 바닥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꺼내보니 작고 낡은 비단 조각이었다. 그 조각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보이는 보물은 눈을 멀게 하고 보이지 않는 보물은 영혼을 깨우나니. 첫 번째 산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라. 진수는 멍하니 그 글꼴을 읽고 또 읽었다. 손에 쥔 조약돌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비록 금빛은 아니었으나 햇빛을 받자 은은하고 깊은 푸른 빛을 내뿜는 진귀한 옥석이었다. 세공하지 않은 원석의 상태였으나 그 깊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고고했다. 진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노인이 말한 보배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험난한 산행을 견뎌낸 인내와 욕망에 눈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 그리고 보물보다 귀한 가르침을 얻는 과정 자체가 이미 보배였던 것이다.
진수는 바닥에 흩어진 조약돌을 소중히 주워 담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지도는 여전히 다음 봉우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천마산에서 얻은 이 푸른 옥석이 대체 어디에 쓰일 것인지, 그리고 다음 산인 묘향산에는 또 어떤 시련과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진수는 지도를 다시 품에 넣었다. 처음 산을 오를 때의 탐욕스럽던 눈빛은 사라지고 이제 그의 눈동자에는 산의 정기를 닮은 깊고 맑은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하산의 길로 발을 옮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높은 곳, 구름이 맞닿은 하늘 끝을 향해 몸을 돌렸다. 할아버지가 남긴 비단 상자의 비밀은 이제 막 첫 번째 매듭을 풀었을 뿐이었다. 진수는 가파른 능선을 타며 다짐했다. 이 길의 끝에서 진정한 보배를 발견하는 그날까지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안개가 걷히고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장엄한 일출의 빛이 진수의 등 뒤를 비추었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다음 보물이 잠든 산맥을 향해 나아갔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낡은 비단 상자는 이제 진수의 손안에서 새로운 운명의 지도가 되어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그의 여정을 축복하듯 머리 위를 맴돌았고 숲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청년의 발걸음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렇게 진수는 명산의 보배를 찾아 떠나는 기나긴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짙푸른 어둠이 깔린 산등성이를 따라 진수의 발걸음이 무겁게 이어졌다. 첫 번째 산인 천마산에서 얻은 푸른 옥석은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은은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문은 식을 줄 몰랐다.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비단 상자 속의 지도는 이제 두 번째 목적지인 묘향산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예부터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어 범상치 않은 이들이 아니면 발을 들이기조차 꺼리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진수는 집신 사이로 파고드는 날카로운 돌멩이의 감촉을 느끼며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속에 품은 비단 조각의 글기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보이는 보물은 눈을 멀게 하고 보이지 않는 보물은 영혼을 깨운다는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묘향산의 초입에 들어서자 공기부터가 달랐다. 천마산이 날카롭고 매서운 기세를 뽐냈다면 이곳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와 잣나무들이 하늘을 가려나딤에도 불구하고 사방은 어둑어둑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숲의 침묵은 도리어 진수의 심장 소리를 더욱 크게 울리게 했다. 그는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 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붉은 선들이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다.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산중턱에 자리 잡은 이름 없는 골짜기, 일명 귀곡이라 불리는 골짜기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발을 들인 이들 중 제정신으로 돌아온 자가 없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곤 했다. 진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기운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첫 번째 산에서 배운 교훈, 즉 흔들리는 마음이 곧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사방에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보통의 안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진수의 발목을 휘감고 시야를 가로막았다.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된 진수는 결국 걸음을 멈추고 바위에 기댔다. 그때였다. 저 멀리 안개 너머에서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넋을놓게 만들 만큼 아름다웠다. 진수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작은 동굴 앞에 서 있었다. 동굴 입구에는 오래된 이끼가 가득했고 그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한 여인이 단정하게 앉아 가야금을 켜고 있었다. 그녀의 의복은 지금 시대의 것이 아닌 듯 기이하게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넘쳤고 하얀 소복 위로 수놓아진 붉은 꽃무늬는 마치 방금 피어난 것처럼 생생했다. 여인은 진수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가야금 줄을 타는 손가락 끝은 가늘고 휘었으나
그 움직임에는 형언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진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길을 잃은 나그네가 보물을 찾는가, 아니면 죽음을 찾는가. 그 목소리는 동굴벽을 타고 메아리쳐 진수의 귓가를 때렸다.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업을 잇고자 이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보물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검고 투명했다. 그녀는 진수의 품속에 있는 비단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상자 안에는 세상의 모든 욕망이 담겨 있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허무가 담겨 있기도 하다. 내가 가진 푸른 옥석을 내놓아라. 그것이 이곳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증이니라. 진수는 망설였다. 천마산에서 그토록 고생하며 얻은 옥석을 잃은 모를 여인에게 선뜻 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진수는 보따리를 풀어 소중히 간직했던 푸른 옥석 새 알을 꺼내 여인 앞에 놓았다. 여인은 옥석을 집어들더니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옥석에서 눈부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며 동굴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 속에서 진수는 환영을 보았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똑같은 이 동굴에서 이 여인과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역시 지금의 자신처럼 고뇌에 찬 표정으로 옥석을 내어놓고 있었다. 환영 속의 할아버지는 진수를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입을 벙긋거렸다. 정직한 마음이 곧 길을 여는 열쇠이니라. 진수는 눈을 감았다 떴다. 환영은 사라졌고 여인의 손바닥 위에는 옥석 대신 투명하고 맑은 액체가 담긴 작은 호리병이 놓여 있었다. 여인은 호리병을 진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묘향산의 정기를 모은 신비로운 이슬이다. 다음 산인 금강산에 도달했을 때 내가 마주할 가장 뜨거운 시련을 식혀줄 유일한 약이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준 옥석은 이제 이 산에 맥을 잇는 씨앗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니 아까워하지 마라. 진수는 호리병을 받아들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보물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효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동굴을 빠져나오자 어느새 안개는 말끔히 걷혀 있었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묘향산의 깊은 골짜기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귀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수의 내면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비단 상자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다. 아직 2개의 산이 더 남아있었고 그 길은 더욱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진수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는 이제 단순히 금덩이를 찾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산의 정령들과 대화하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무형의 유산을 지켜나가는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수는 밤이 이슥해지도록 묘향산의 능선을 탔다. 가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동행의 소리로 들렸다. 저 멀리 달빛 아래로 금강산의 뾰족한 봉우리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수는 품 안의 호리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 맑은 이슬처럼 투명한 마음을 잃지 않겠노라고. 묘향산의 서늘한 밤바람이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씻겨주었고 비단 상자 속의 지도는 이제 금강산의 가장 높은 곳 12,000봉우리가 시작되는 지점을 향해 새로운 붉은 선을 그려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묘향산의 기운은 더욱 깊어만 갔다. 진수는 잠시 바위에 앉아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천마산의 옥석이 묘향산의 이슬로 변했듯 자신의 욕망 역시 조금씩 정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낡은 상자를 소중히 여기셨는지, 왜 죽는 순간까지 이 비밀을 직접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게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진정한 보물은 손에 쥐는 순간 사라지는 환영과 같으나 그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지혜와 용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자산이기 때문이었다. 진수는 다시 보찜을 고쳐 메고 산 아래로 향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나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산자락을 감싸 안을 무렵 진수는 묘향산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여정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낡은 비단 상자는 그의 등 뒤에서 달그락거리며 마치 다음 이야기를 재촉하는 듯했다. 명산의 보배를 찾아 떠난 청년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굳건한 의지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전설의 시작이자 한 인간이 산의 전설로 거듭나는 위대한 대장정의 두 번째 매듭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기묘향산의 서늘한 기운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길을 잡은 진수의 발걸음은 쉼이 없었다. 집신 끝이 닳아 너덜거리고 종아리에 단단한 근육이 박힐 무렵 눈앞에는 일찍이 보지 못한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12,000개의 봉우리. 그것은 마치 대지가 하늘을 향해 내지르는 거대한 함성 같기도 했고 신령들이 빚어놓은 하얀 뼈대 같기도 했다. 드디어 조선의 심장이라 불리는 금강산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었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소리는 묘향산의 그것보다 더욱 날카롭고 맑았으며 바위들은 저마다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괴수처럼 보였다. 진수는 할아버지의 낡은 비단 상자를 고쳐 메었다. 묘향산의 여인이 준 호리병은 품 안에서 기분 좋은 서늘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도를 펼치자 붉은 선은 이제 금강산의 가장 깊고 험준한 곳인 불꽃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그곳으로 발을 들이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다. 분명 계절은 화창한 봄날이건만 골짜기 깊숙이 들어갈수록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가 치밀어 올랐다. 바위 틈에서는 아지랑이가 이글거리며 피어올랐고 흐르는 물줄기조차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끓어오르고 있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진수의 숨은 턱턱 막혀왔다. 등 뒤에 보찜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고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은 눈을 따갑게 찔렀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말했던 뜨거운 시련인가? 진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열기는 점점 거세져 나중에는 공기 자체가 칼날처럼 폐부를 찔러왔다. 눈앞이 어질어질하고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뜨거운 바위 벽면 위로 수많은 황금 덩어리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는 듯했다. 그것은 진수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탐욕을 자극하는 신기루였다. 저 금덩이들만 손에 넣으면 이 고생도 끝이고 평생을 호의호의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 귓가에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진수는 비틀거리며 황금 환영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그때 품 안의 호리병이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그의 가슴팍을 때렸다. 정신이 번쩍 든 진수는 자신이 딛고 있는 곳이 낭떠러지 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황금으로 보였던 것은 타오르는 유황 불길이었고 그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였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 주저앉아 호리병을 꺼냈다. 묘향산의 전기를 머금은 맑은 이슬이 병 안에서 찰랑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의 마개를 열었다. 그러자 병 입구에서 은은한 푸른 안개가 흘러나오더니 순식간에 진수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 안개는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뜨겁게 달궈진 그의 피부를 식혀주었고 타들어가던 목구멍에 생명수를 불어넣어 주었다. 진수가 호리병의 이슬을 한 모금 마시자 몸속의 모든 탁한 기운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이 전신에 퍼졌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진수가 뿜어낸 푸른 안개가 주변으로 퍼져나가자 이글거리던 불꽃 골짜기의 열기가 마법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끓어오르던 물은 다시 맑고 찬 계곡물로 변했고 검게 그을렸던 바위 위로 파란 이끼와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다. 시련을 이겨낸 진수의 눈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흰 수염이 가슴팍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형형한 호랑이의 그것과 닮은 노인이었다. 노인은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는데 그 낚싯바늘은 물에 닿지도 않은 채 허공에 떠 있었다. 진수는 예의를 갖추어 큰 절을 올렸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진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묘향산의 찬 기운으로 이 뜨거운 업화의 골짜기를 다스리다니
낡은 상자의 주인이 제법 영리한 손자를 두었구나. 노인은 자신을 이 산의 수만 년 세월을 지켜온 바위직이라 소개했다. 그는 진수가 들고 있는 비단 상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내 할아버지는 이 산의 정수를 보았으나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분은 산의 호흡을 기록하고 인간의 욕심이 산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상자의 비밀을 봉인했지. 이제 내가 그 뒤를 잇고자 이곳에 왔으니 마지막 시험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을 가리켰다. 그곳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하늘에 문이 열리는 곳처럼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진수는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이제 열기는 사라졌으나 길은 더욱 가팔라졌다. 수직으로 솟은 바위 벽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고 올라야 했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묘향산에서 얻은 깨달음과 금강산에서 겪은 인내가 그의 영혼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단련시킨 덕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단지 할아버지의 유산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땅의 신비와 정신을 몸소 체험하고 수호하기 위함임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해질녘, 진수는 마침내 비로봉 발치에 도달했다. 등 뒤로 지는 해는 12,000 봉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극락정토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듯 황홀했다. 진수는 비단 상자를 열어 마지막 지도를 확인했다. 이제 붉은 선은 비로봉 꼭대기,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최후의 유산이자 이 모든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진정한 보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진수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바위 틈에서 잠을 청했다. 내일이면 마침내 긴 대장정의 마지막 장이 펼쳐질 것이었다. 비단 상자 속의 낡은 종이가 밤바람에 작게 바스락거리며 마치 진수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듯했다. 그의 꿈속에서는 할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비로봉 정상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순수한 마음만 남은 자만이 오를 수 있는 그곳으로 진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좌하고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다. 비로봉의 새벽바람은 살을 에일 듯 차가웠으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름 모를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비단 상자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주인과 함께 호흡하는 듯했다. 진수는 마지막 남은 미투리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는 구름 속에 머리를 감추고 있는 비로봉의 정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길은 더 이상 길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험난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바위벽은 거대한 짐승의 등줄기처럼 거칠었고 발을 딛는 곳마다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진수는 손끝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바위의 질감을 느끼며 한치 한치 몸을 끌어올렸다.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나오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묘향산의 푸른 안개가 그의 몸을 가볍게 하고 금강산의 뜨거운 시련이 단련시킨 근육이 그를 지탱했다.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사방에서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다.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환상의 안개였다. 안개 속에서 진수는 수많은 환영을 보았다. 금은 보화가 가득 찬 창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권세를 누리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일찍이 세상을 떠났던 부모님이 인자하게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 그 달콤한 유혹과 그리움의 물결이 진수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이곳에 머물러라.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허공에서 들려오는 감미로운 목소리에 진수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품속에 품은 비단 상자가 기분 좋은 진동을 일으켰다. 진수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참된 보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고 산천의 숨결과 하나가 된 마음 속에 있느니라. 진수는 크게 일갈하며 삿된 안개를 걷어내고 다시금 바위벽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안개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비로봉의 정상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침내 도달한 비로봉의 꼭대기는 천하를 발 아래 둔 듯 웅장했다. 12,000 봉우리가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굽이치고 있었고 그 너머로 동해의 푸른 물결이 아침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지도 대신 눈부시게 하얀 백자 호리병 하나와 작은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진수가 호리병을 들어 올리자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른 첫 번째 햇살이 병 속을 관통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호리병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비로봉 주변을 휘감더니 그 빗줄기 속에 조선 산천의 모든 풍경이 생생하게 투영된 것이다.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 한라산의 신비로운 연못,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와 묘향산의 기암괴석이 진수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듯 춤을 추었다.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숨겨두었던 명산의 보배였다. 그것은 단순히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 이 땅의 정기와 기운을 온전히 담아낸 마음의 정수였다. 노인이 말했던 산의 호흡이자 인간의 욕심으로는 결코 취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 그 자체였다. 진수는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이 보배를 통해 손자가 조선의 땅을 직접 밟고, 보고, 느끼며 이 강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때 비로봉을 가로지르는 바람을 타고 할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수야, 이제 내가 이 땅의 아름다움을 기록할 차례로구나. 세상의 탐욕이 이 신성한 산천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너의 붓구두로 이 정기를 이어가거라. 의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상자 속에 있던 붓을 쥐었다. 그는 바닥에 깔린 매끄러운 바위를 종이 삼아 눈앞에 펼쳐진 금강산의 장관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붓끝이 움직일 때마다 바위 위에는 살아있는 듯한 산수화가 그려졌고 그 그림 속에는 진수가 여정 내내 겪었던 고통과 환희, 깨달음의 순간들이 오롯이 녹아들었다. 작업을 마친 진수가 붓을 놓자 바위 위에 그려진 그림이 은은한 빛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빛은 다시금 비단 상자 속으로 스며들었고 낡고 바랬던 비단 상자는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신비로운 광채를 내뿜는 신물로 변모해 있었다. 진수는 상자를 정중히 닫고 가슴에 품었다. 이제 그는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다. 이 땅의 비밀을 간직하고 산천의 정신을 지켜나갈 새로운 수호자이자 기록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천지를 밝히자 비로봉 정상에는 평화로운 고요가 찾아왔다. 진수는 내려가는 길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스치는 바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내려가는 길목마다 들꽃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숲속의 짐승들은 두려움 없이 그에게 다가와 길을 안내했다. 진수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몸가짐에는 산의 무게감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신선이 내려온 듯 경외심을 느꼈다. 진수는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한옥으로 돌아가 비단 상자를 안방 가장 깊은 곳에 모셨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걸쳐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이 땅의 아름다움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다. 세월이 흘러 진수 또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손자를 불러 그 낡은 비단 상자를 건넸다. 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묻지 마라. 대신 내 발로 직접 이 강산을 누비며 그 답을 찾도록 하거라. 그것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이어온 진짜 유산이니라. 이 비단 상자를 건네받은 손자의 눈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다. 진수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산마루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그러했듯 이제 진수도 한 시대를 풍미한 야담의 주인공이 되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로봉 정상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황금빛 햇살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조선의 명산들이 품은 보배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욕심 없는 마음과 맑은 영혼을 지닌 이들의 손을 통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석가래 끝에 풍경을 올리자 낡은 비단 상자 속에서 작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된 지도의 설렘이자
이 땅의 신비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을 알리는 축복의 속삭임이었다. 명산의 보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보배를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비단 상자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